유라니서 강의 18강 5번째 시간으로서 지난 시간 부활의 과정이라는 제목에 이어서 오늘은 십자가의 의미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유라니서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죄의 개념에 대해서 유라니서는 원죄의 개념을 기독교 교리의 가장 뿌리 깊은 잘못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먼 옛 조상의 죄로 인해서 인류를 향해서 복수심을 품는다는 생각은 예수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한 죄의식은 바울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시되었고,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아버지들이 된 의욕찬 선교사들이 예수의 영적인 가르침을 희생을 위한 대속이라는 자신들의 가르침으로 덮어버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잘못을 저질렀는가? 맞긴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실수를 인식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37,000년 전에 그들의 잘못을 우리에게 죄를 물으실까요? 예수의 사랑의 하늘아버지라는 가르침에 따르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는 죄에 대한 희생물로 죽으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 종족의 타고난 도덕적 죄의식에 대하여 속죄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인종적인 죄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식은 단순히 개인적인 죄와 지식, 아버지의 뜻과 그 아들의 통치에 의식적으로 대항하는 고의적인 반역의 문제입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본성으로 악하지만 그러나 필연적인 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영에 의한 세례를 받고 새로 태어남은 악에서의 해방이 필수적이며 하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에 아무것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서 그 가치를 손상시킬 수는 없다. 그리고 잠재적 악의 이 선천적인 현존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 이방인, 외국인 혹은 의부 자식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다시 이 법적인 양자권을 찾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신비스러운 어떤 방법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모든 그러한 사상들은 첫째로는 아버지에 대한 너희 오해에서 왔고, 둘째로는 사람의 기원, 본성, 운명에 대한 너희 무지에서 온 것이다. 유라니서서 148편 4장 7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의 인격에서 볼 때 그의 아버지로서의 완고한 냉혹함과 고집스러운 가슴이 그의 창조체들의 불운과 슬픔에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다가 그의 죄 없는 아들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그의 부드러운 자비가 내려질 수 없었다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인격에 반하여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이 우주에서 악과 죄 그리고 심판은 엄격하고 분명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아버지는 피의 희생 제물이나 죄의 대속을 요구하는 영적인 전제군주가 아니다. 유라니서서 188편 5장. 십자가는 죄인을 바라보는 예수의 시선이 정죄도 아니고 또 너그럽게 봐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사랑의 구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원죄론, 즉 유전적인 죄책감과 선천적인 악과 그로 인한 구속에 대한 교리는 부분적으로 미트라 교에서부터 온 것으로서 히브리 신학이나 필로의 철학, 예수의 가르침과는 공통점이 거의 없다. 원죄와 속죄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의 어떤 단계들은 바울 자신이 창안한 것이었다. 유라니서서 121편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영속하는 계약의 피에 기초하여 그리스도 교파를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피와 희생제물에 관한 가르침으로 쓸데없이 그리스도교의 방해 요소를 만들었으며, 하지만 인간이나 동물을 희생제물로서 바침으로써 대속을 받을 수 있다는 교리에는 단호하게 종지부를 짓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신학적인 타협은 계시조차도 진화의 누진적인 조정에 복종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바울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최종적이고도 모든 것을 충만시킨 인간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신성한 재판관이 이제는 충분히 그리고 언제까지나 만족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듦을 허락함으로써 예수는 십자가를 증오에 대한 사랑의 영원한 승리, 악에 대한 진리의 승리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는 필사인간의 인종적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지 않았고 분노하고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께 접근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죄 많은 인간이 구원을 얻도록 길을 열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속죄와 화해의 개념이 잘못되었지만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에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란시아는 다른 이웃 행성들 사이에서 십자가의 행성으로 알려졌습니다. 필사자는 결코 대사기꾼들, 바로 악의 영들의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인간을 타락한 통치자들과 반역한 영주들의 손아귀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의 조상의 악행 때문에 필사자의 혼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인류가 하나님께 빚진 빚을 갚기 위한 희생도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기 전에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예수가 이 땅에 살고 죽은 후에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모세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엄성과 정의를 가르쳤지만 예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를 희생자, 대속자로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을지 모르지만 그를 구원자라고 부르는 것은 전적으로 옳다. 그는 영원히 구원의 길, 생존의 길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했다. 유란시아서 188편 4장 7절. 그리고 그 아래 한 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을 참되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로 이해하게 되면 예수가 가르친 유일한 개념인 이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곧바로 하나님을 모욕한 군주, 엄격하고 전능한 통치자로서의 모든 원시적인 개념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 이러한 원시적 개념은 신하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즐기고 누군가가 그들을 대신해 고통을 받거나 죽지 않는 한 그들이 충분한 벌을 받도록 하는 것을 기뻐하는 왕의 개념과 일치한다. 대속과 속죄라는 개념은 예수가 가르치고 본보기를 보이는 하나님의 개념과 양립할 수 없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신성한 본성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한다. 이 속죄의 대속 개념은 구원을 비현실적인 차원에 놓았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순전히 철학적입니다. 인간 구원은 실제이며 그것은 피조물이 믿음으로 붙잡고 개인의 인간 경험에 통합될 수 있는 두 가지 현실에 기초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사실과 그것에 상응하는 진리, 즉 인간의 형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라는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속죄와 희생의 구원의 개념은 이기심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타적으로 자신의 동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영적 신자들의 형제에서 가장 높은 개념으로 가르쳤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임을 믿는 자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신자의 주요 관심사는 개인적인 구원을 향한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예수께서 인간을 사랑하고 섬기신 것처럼 자신의 동료들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이타적인 열망이어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참된 목자가 자신의 양떼 중 비록 가치 없는 자들까지도 위해 얼마나 헌신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를 가족적인 관계로 영원히 확립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인간은 그의 아들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중심 진리는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지 악한 신하의 고통과 벌에서 만족을 찾으려는 왕의 정의가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죄인들에게 비난이나 묵과가 아닌 영원한 사랑의 구현을 보여줍니다. 예수의 삶과 죽음은
사람들을 선하고 의로운 생존으로 이끄는 점에서 그가 진정한 구원자임을 증명합니다. 예수는 인간 마음속에 사랑의 반응을 일으킬 만큼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은 전염성이 있으며 영원히 창조적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죄를 용서하고 모든 악행을 상길 만큼 강력하고 신성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는 세상에서 단순한 정의가 아닌 더 높은 본질적인 의로움을 나타냈습니다. 신성한 사랑은 단순히 잘못된 것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흡수하고 실제적으로 파괴합니다. 사랑의 용서는 자비의 용서를 초월합니다. 자비는 악행의 죄를 남겨두지만 사랑은 죄와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약점을 영원히 파괴합니다. 예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란시아에 전했습니다. 그는 악에게 대항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파괴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의 관용은 단순한 묵과가 아니라 정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잘못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들을 올바르게 만듭니다. 참된 사랑은 미움과 타협하지 않으며 그것을 파괴합니다. 예수의 사랑은 단순한 용서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주의 사랑은 갱생과 영원한 생존을 내포합니다. 만일 이 영원한 갱생이 바로 대속을 의미한다면 구원을 대속이라 말해도 타당합니다. 예수의 고통은 단순히 십자가형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사렛 예수는 실제적이고 강렬한 인간의 존재라는 십자가를 25년 넘게 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그의 사랑의 최고이자 최종적인 표현이었고 그의 자비의 완전한 계시였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수백만 개의 거주 세계에서 도덕적 투쟁을 포기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할 유혹을 받는 수십 조의 진화하는 피조물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한 번 더 바라보고 인간을 향한 이타적인 봉사에 자신의 육신화된 생명을 바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감을 받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의 승리는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 태도의 정신 속에 모두 요약됩니다. 그가 아버지여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들은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라고 기도했을 때 십자가가 악에 대한 진리의 승리와 미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를 영원히 상징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헌신은 광대한 우주 전체에 널리 퍼져나갔으며 제자들은 주로부터 그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봉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그의 복음의 최초의 선생 스데반은 그들이 돌을 던져 그를 죽일 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요란시아서 188편 5장 6절. 십자가는 그의 동료 인간들에 대한 봉사에 그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려 하였던 분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안에 있는 최선의 성품에 대하여 최상의 탄원을 호소하는 것이다. 그 어떤 사람도 그가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려고 했던 것보다 큰 사랑을 가질 수는 없다. 그리고 예수는 그의 적들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바치시려는 그러한 사랑을 가졌다. 이 세상에 아직까지 알려진 어떤 것보다도 더 커다란 사랑을 소유하였다. 요란시아서 188편 5장 7절. 십자가는 신성한 봉사와 동료의 복지와 구원을 위한 생명의 헌신을 보여주는 가장 높은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의 자리에 무고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희생당하고 모욕을 당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가장 높은 형태의 이타적인 봉사의 상징이며 정의로운 삶의 완전한 헌신의 최고의 헌신입니다. 이는 심지어 십자가에서의 죽음조차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의 삶의 헌신을 상징하는 이 위대한 상징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살고 싶어하는 영감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를 하나님의 계시로 바라볼 때 원시인의 눈이나 후대 야만인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원시인과 야만인은 하나님을 엄격한 정의와 법집행의 무자비한 주권자로 여겼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예수가 그의 광대한 우주의 필사자 종족들에게 생애를 바치기 위해 자신의 사명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최종적인 표현을 보았다는 것을 확인하라.
우리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그의 아들의 끝없는 자비를 인간이 깨닫도록 자극하고 이 우주적 진리를 온 우주에 전파하기 위함이었다. 유란시아서 188편 5장 13절의 말씀.